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8절, 42절부터 49절, 58절부터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4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이들 설교 어려우면 말씀 읽을 때만이라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딸들에게서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에게로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그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바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인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7번째 주일입니다. 7번째 주일이고 아이들도 같이 예배드리고 해서 염두에 두고 좀 하겠습니다. 점점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도전 위축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삶의 그 참된 슬픔과 기쁨이 뭔지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가시는지 이걸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어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온 이
종이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 응답이 바로 되잖아요. 이렇게 따라하지는 마시오. 아니 마시오가 아니라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네. 이런 걸로 모험 걸지 마세요. 이제 제발 성경에서 그냥 아름답게 보시고. 갑자기 지금부터 파란불이 연속 3번 되면 주님 이 직장 제가 퇴사하는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랑 이렇게 주사위 던지듯이 안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이제 이야기로 표현되니까 극적으로 정말 운명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짝을 구하는 장면이 참 재밌게 그려져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에 대해서 얘기 나누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도 알래나 이거?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들어봤어요? 세옹지마? 이건 학교에서 한번 들어볼 만한데 들어봤어요? 세옹지마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다는 뜻이죠. 인생을 모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맞췄습니다. 참, 네. 좋은 교회예요. 세옹이라고 이제 중국 북쪽 변방에 있는 곳에 노인을 이제 우리 무슨 옹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줄이면 변방 노인의 말, 지마. 그래서 변방 노인의 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야기가 담겨 있죠. 말이 한 필 있는데 굉장히 괜찮은 말인데 이게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국경을 넘어버렸어요. 쫓아가지도 못해.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 그 귀한 말 잃어버려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유 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랬더니 실제로 말이 자기만큼 훌륭한 말을 한 마리 데리고 온 거예요. 그 북쪽 가서 꼬셔가지고 말이 2마리가 됐어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엄청 좋았겠다 그랬는데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힘든 일이 있겠죠. 그랬는데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을 길들이려고 타다가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아들이 다리가 멀쩡한 다리가 부러져서 어떡하냐고 또 이렇게 화가 됐네요. 그랬는데 또 이 노인이 또 이런 일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쟁이 납니다. 중국에. 그래서 모든 건강한 젊은 남자들 다 끌고 나가는데 다리가 부러진 아들을 이제 전쟁에 징집할 수가 없어서 남겨두고 갑니다. 이게 이제 세옹지마.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길흉하복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이런 동양적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저는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한번 저희 집에서는 한번 제가 소개했는데 큰 관심 없던데 저는 이 초등학교 때 그 만화로 된 사자성어책 이거 완전 진짜 한 50번을 읽은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세옹지마 했던 그 지금도 얘기하면 이런 그런 사자성어가 그때 만화책의 내용이 막 기억이 나요. 아이들도 한번 중고로 어렵게 구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가치를 몰라보고. 예? 지금 읽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이는 데서는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우레메 같은 그런. 미안해요 어린이들 우레메 모르죠? 알아요? 오늘 많은 걸 맞추네요. 시원이 성장했어. 여러분 이렇게 저 어릴 때부터 이 말 되게 좋아했어요. 세옹지마. 이게 다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다기보다. 그래서 늘 약간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슬픈 일이 있겠지, 슬픈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자꾸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나쁘게 보이지 않고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결혼하고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현빈이 유빈이까지 있었을 때 같은데 왜 나는 한 번 웃고 한 번 울게 될까? 이걸 반복할까? 이게 너무 좀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한 번 울면 그 다음에 여러 번 웃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슬픈 일이 또 생기는 거예요. 속상한 일. 그래서 이게 좀 얄밉다.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살았지만 너무 좋았던 거 나빴던 게 이게 자꾸 한 번씩 번차례로 이렇게 찾아오니까 좀 얄밉고 속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웃으면 여러 번 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번 웃고, 아니면 한 번 웃기도 힘든 사람들도 많고 여러 번 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한 번 웃으면 그래도 한 번 울고 이렇게 되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스스로의 생각의 변화 정도이지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인생에서 슬픔과 기쁨이 자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번차례로 찾아오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고 인간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는데 웃을 일만 있나?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 믿는데도 울 일이 이렇게 많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꾸 우리 삶을 만지고 우리 삶을 쓰고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빚어가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읽었지만 병행 본문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게 아마도 우리 집에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던 애를 그런 것처럼 아이들끼리 하는 이런 놀이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 이게 이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들으셨냐 하면 이게 중요한 말이 이어지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예수님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고 금욕하는 방식을 택했던 세례자 요한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뭐야 저게, 너무 독특하다,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거랑 정반대로 이제 자꾸 열린 식탁을 만들어서 죄인이라는 사람들, 평가가 안 좋았던 사람들 자꾸 식탁에 초대해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뭐라 그랬냐? 별명이 붙었는데 먹보요 술꾼. 이게 예수님 별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여러분, 죄인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스러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광스러운 별명인데 죄인의 친구란 별명이 붙습니다. 아니 저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좋게 얘기했겠어요?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때, 폄하할 때, 맨날 술 처먹고 사람들이랑 저렇게 맨날 먹으러 다니고 처먹으러 다니고 저게 뭐야? 그런데 그러면 요한을 좋아하든지, 요한도 싫어요. 요한은 귀신 들린 건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쩌라는 거냐 이거예요. 진리를 담고 있다면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건 이래서 욕하고 저건 저래서 욕하고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할 때 아이들 말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든지, 슬퍼서 곡을 하면 같이 울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다라고. 여러분, 웃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 울기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우는 사람들, 울 때는 같이 울어주고, 웃는 사람들,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고. 물론 우리 본성은 어디에 가까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배가 아프대요, 진짜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뇌과학에서 이걸 통증이 신체적 통증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남 잘 될 때 못 웃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남 슬플 때도 같이 못 울어줘요. 공감 못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는 곳인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얘기가 이야기를 스토리로 잘 전달된 게 오늘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이제 어머니를 잃어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창세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삶에 큰 빈자리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슬퍼하고 그런 그 과정이 얼마나 되냐면 성경에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년 정도 과정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계속 슬퍼했는지 이런 게 기록됐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뒤에 그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라고 소개한 데 뒤에 부분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고 사랑하게 돼서 어머니를 잃은 그 슬픔의 위로를 받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계산해 보면 돌아가신 다음에 3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그 3년의 시간 사이에 이 운명적으로 리브가가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과 리브가가 짝이 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리브가라는 사람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건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여기 가나안에 이방 신들 섬기는 사람 말고 우리 고향에 가서 우리가 통하는 사람 중에 이 이삭의 신부감을 좀 골라와라. 너 맹세해라. 이 일 꼭 완수하겠다고 나랑 약속해라. 라고 해서 종을 보내고 간단히 얘기하면 종이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텐데 우물가에 가서 처녀한테 그 처녀가 나도 마시게 하고 낙타도 마시게 한다.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신부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리브가. 그리고 그 리브가를 쫓아가서 여기면 눈이 휘둥그레졌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친족입니다. 아브라함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까지냐면 부모님들한테 저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제 딸 보낼지 안 보낼지 또 리브가한테도 갈지 안 갈지 결정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리브가가 흔쾌히 따라 나서고 그래서 긴 여정을 다시 와서 이제 이삭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삭이 어머니 잃은 슬픔이 위로가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면 상실이 있으면 기쁨으로 채워질까요? 상쇄될까요?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도 안 그런 게 있다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떤 슬픔은 안 메꿔져요. 그러면 어머니 잃은 슬픔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걸로 잊혀졌을까요? 안 잊혀졌을까요? 덮어졌을까요? 안 덮였을까요? 어머니를 너무 얕보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수학처럼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이렇게 돼서 0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슬픔 겪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 슬픔을 극복한다는 말도 여러분 적당하지 않은데 그 슬픔의 순간에서도 삶을 계속하게 만들고 계속 이 삶이 또 다른 자기가 가야 할 고유한 길을 걷게 만드느냐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뭘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더 큰 트리를 하나 더 타고 올라가서 더 큰 틀에서 말하면 하나님이 뭘로 일하시냐? 하나님이 뭘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그래서 사람 안 만나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해요. 하나님 상당히 곤란해야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뭐 새로운 메시지도 주고 새로운 비전도 주고 지금까지의 삶을 도전도 하고 아니면 위로도 주고 이렇게 오늘 이삭한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만나질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네. 고개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인생을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 왔다 갔다 하느냐? 아우 속상해. 나 차라리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안 나갈래.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어디서 생명력을 얻느냐라고 하는 얘기랑 같은 말이고, 어디서 얻는다고요? 사람은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어요. 책을 읽어도 돼요. 영화를 잘 봐도 돼요. 예? 대화를 잘해도 되고. 근데 어디서 얻는다고요? 관계에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큰 의미를 얻고 삶의 방향성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요게 이렇게 이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문제라서 반대도 정의가 성립이 돼요.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일이 힘든 거 직장 견딜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힘들 때도 여러분 저기 북쪽에 계신 그 수령님 때문에 힘드세요? 내 옆에 있는 그 부장 때문에 힘드세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힘든 겁니다. 지금 이삭이 어머니 가까운 사람을 잃었는데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빈 자리를 이삭이라고는 새로운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다 못 채워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일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새로운 관계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자꾸 고쳐 쓰세요. 고쳐 쓰십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 쓰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제가 이제 영어 표현 중에도 이 패러프레이징이라고 진짜 실제로 뭐 바꾸어 말하기 혹은 고쳐 쓰기라는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하는 일에서도 하는 건데, 아유 저 사람 순 거짓말장이에요. 순 사기꾼 같은,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상대편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뭐 사기꾼? 말 다 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상대 측 이야기를 들을 때 진실성이 없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상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는 이야기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해요. 바꿔 말하는. 쓰기도 이런 게 있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 삶을 고쳐 써줘요.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고쳤습니다.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인생을 고쳐서 다시 출발점을 만들어 주십니다. 엄마 이래서 많이 슬프지? 또 새로운 만남이 또 시작된단다. 여기서 또 시작을 하자. 여기서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쁠 때 충분히 기뻐하시고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너무 이해가 가는데 장례식장에서 가끔 막 밝은 노래 불러달라고 하고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물론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는데 천국 가니까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정에 대해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이제 못 보게 됐는데 낙담이 되고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아닌 척하고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남습니다. 충분히 슬퍼. 그리고 기쁠 때 아유 내가 기뻐하면 또 남들 눈치 보이고 남들이 또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하나. 기뻐하지도 못해. 남 눈치 보느라. 그러지 마시고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슬퍼하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슬픔과 기쁨을 통해서 우리를 고유한 무늬를 만드세요. 제가 겪은 일들이 결국 저인 겁니다. 그래서 나랑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슬픈 것, 내가 기쁜 것을 동일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유한 그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만드시고 나라는 고유한 무늬가 형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이제 제가 빌기는 그 여러분의 고유한 이 인생의 그 무늬를 보면서 슬픔과 기쁨이 그려낸 인생의 무늬를 보면서 여러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후회하거나 심지어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어린이들이 있어서 더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내가 싫은 그 모습이 결국에는 지금 나를 또 있게 한 또 다른 원인 제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이 그 죄도 소스가 돼서 여러분이 형성이 된 겁니다. 실수 안 했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얘기.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조건이 더 좋다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세요? 말씀 마치겠는데, 마더 테레사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데 자기는 하나님 손에 들린 몽당 연필이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을 고쳐 쓰실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출발점도 만들고 새롭게 진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어떻게 이어가게끔 삶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몽당 연필만 이어도 우리 삶에 충분히 의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대단한 뭐 아니어도 아주 작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조그만 변화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들린 이 몽당 연필이 돼서 기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슬퍼하는 그런 사명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닐 수 있어요. 우리한테 주어진 역할도.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까 피리를 불어도 이런 얘기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멍에를 메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짐지지 말라는 지 왜 안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한테 의무가 있고 우리한테 하나님 맡겨주신 거 있습니다. 최장 박순 집사님 가족도 이제 이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요번에 처음 생각이 들었는데 다은이다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지금 계속 장례식장에서 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기만 다른 거지 겪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삶의 중요한 사건들, 순간들로 자꾸 어떤 점이 찍힐 때 여러분 그 전의 인생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만들어 온 인생을 낮게 평가하지 마시고, 죽음도 죽음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별한 이후에도 존재는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사건이 기쁨이나 슬픔이 되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작은 연필처럼 몽당, 아주 닳고 다 닳아버린 작은 몽당 연필을 들어서 그 슬픔과 기쁨 속에서 자꾸 새로운 삶을 여러분한테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멀리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 내가 막 마음 고쳐먹고 파이팅 막 이렇게 외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찾아오는 위로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명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